오늘은 누가복음 21장 두 번째 시간 20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오실 그때에 환란이 일어나는데 먼저 예루살렘의 멸망이 징조로 하나의 그 마지막 멸망에 대한 예표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온 지구적인 종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0절에 보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번성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받고 로마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이 번성할 것이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제사장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위선에 빠져가지고 불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몰라보고 오히려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종들을,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와 맺은 이 계약, 언약, 약속을 지켜라. 그런데 그 종들을 죽이고 마지막에는 누구까지 죽여버립니까? 아들까지도. 이러니 그 예루살렘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이 이제 얼마 후에 멸망당할 것을 아셨고, 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아픔을 아시니까 그 예루살렘의 고통을 보시고 통곡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때에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이제 둘러싸고 할 때에, 그때는 빨리 도망갈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 땅에 있는 자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할 것이고, 성내에 있는 자들, 성 안에, 요즘으로 말하면 도시에 있는 자들은 빨리 성 밖으로 도망쳐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사람들,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되면 빨리 도망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멸망에서 구원받으리라,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로마가 침공에 들어왔을 때 도망한 사람들은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 일부 사람들이 요단강 계곡에 있는 펠라 지역으로 피난을 가서 그 화를 면했다고 합니다. 믿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로마를 데리고 와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징벌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아이를 낳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젖먹이는 엄마가 얼마나 귀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평상시에는 그게 축복인데 이런 대환란이 일어날 때는 그런 사람들이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가 있으리라. 왜냐? 도망을 못 가니까. 죽게 되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노마가 장군 티투스가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요, 그때 죽은 사람이 110만이라고 하는 요세푸스의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며 우리에게 화를 돌리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 얼마 후에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갔고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는 회복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기까지. 그런데 예루살렘의 일부가 이제 회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1948년에 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우리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자, 이스라엘을 만들자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을 다 차지한 게 아니고 지금 반만 차지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지금 성전이 있는 게 아니고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그 성전 있는 데가 나눠졌어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구적인 종말이 올 하나의 예표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25절부터는 전 지구적인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듯이 이 전 지구적인 대재앙, 대환란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올 거냐? 모릅니다. 우리의 시간표는 천년 만년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천년이 며칠 같다고 그랬습니까? 하루 같다. 안 깁니다. 절대 길지 않습니다. 언젠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저 하늘의 별들이 1월 성신이 징조가 있다. 해가 어두워져 버리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아마 운석들이 지구를 또 이렇게 지구를 향해 돌진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정말 그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운석 하나만 큰 게 와가지고 지구를 때려버리면 지구는 난리가 나버립니다. 바다에 그 운석이 떨어지면 큰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지구를 덮쳐버립니다.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그냥 바다가 넘쳐나버리고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런 대환란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기절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 그럼 어떤 사람에게 심판이 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날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무슨 날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돼요. 분명히 환란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임하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의 날이요, 어떤 사람은 심판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삶, 주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그런 믿음의 삶을 확실하게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불러갈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정광진 변호사라는 분이, 이분이 판사하다 변호사를 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실렸는데요. 1995년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세 딸을 잃었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29살 큰딸, 그 다음에 밑에 27, 25인지 세 딸이 그때 백화점에 뭐 사러 갔답니다. 같이 죽었어요. 그날 한날에. 그러면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그분이 그 딸들 죽음 보상금 나온 거 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었답니다. 큰딸이 맹인이어가지고 미국까지 가서 공부해 와서 그 맹인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 보상금 가지고 그런 맹인 학생들을 돕는 장학회를 설립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펴낸 책이 그 삼풍백화점 이후 얼마 후에 책 이름이 있는데요.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예수는 나의 사랑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예수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세 딸을 잃었지만 그 세 딸은 어디 갔겠습니까? 천국 간 것입니다. 일찍 데리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만났겠습니까? 안 만났겠습니까? 만났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하늘에서, 천국에서. 이 땅의 삶이 다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영원한 삶은 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만 소망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영원한 시간을 볼 줄 알아야 이 땅에서도 어떤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정말로 예수를 소망하지 않는 땅에는 언젠가 이 무서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환란의 때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을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언제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끝은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또 안 믿는 사람들의 끝은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영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재림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풍백화점 갑자기 무너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고 영원히, 어떤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지옥으로 가고 한순간에 갈리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같이 있다가
폭탄이 터져 죽었다 할 때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사고가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 말씀을 새기고 믿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머리를 들라, 이 말은 하늘을 보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곳에서 보니까요, 돼지는 하늘을 못 본답니다. 눈이 밑에 있어서 그런지 고개를 못 들어서 그런지 땅만 보고 다닌답니다. 돼지는 땅만, 땅에 뭐 없나 뭐 찾아 막 헤맨답니다. 땅만 보고 하늘을 못 봐요. 우리가 돼지 같은 인생들이 되면 되겠습니까? 땅만 보며 욕심부리며 꿀꿀거리며 다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돼지가 하늘을 보는 때가 딱 있답니다. 돼지가 넘어졌을 때, 뭐에 걸려 넘어지든지 자빠져서 벌렁 넘어지면 하늘을 본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 발로 건강하게 막 다닐 때는 땅만 보고 다니다가 무슨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어 넘어지면 어디가 보인다고요? 하늘이 보인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살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는 자는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해서 하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날에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30절입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자, 여름 가까워진 거를 뭐 꼭 가르쳐 줘야 합니까? 자연히 압니까? 나무를 보고 뭐 산을 보면 자연히 알아져요. 주님이 오실 때도 뭐 누가 꼭 뭐 그냥 알려주지 않아도 자연히 다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알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알고 주님의 재림하는 건 다 누구든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징조를 보여준다. 중요한 건 징조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정말로 그 말씀을 믿고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냐, 때도 관심 가질, 어느 장소냐, 어느 때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 징조를 보면서 아,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하고 준비하는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랑 맞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 예수님 당시 세대 사람들이 얼마 후에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시간표는 차이가 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상으로는 다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뭐 했다 그럽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33절에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물론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안 될 수도 있지만 사람도 말로 그 사람을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합니다. 말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들고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의 말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하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해라. 조심해라. 방탕함에 빠져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염려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둔해져서 그날을 대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못 믿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하느라고 방탕함에 빠져가지고 염려에 빠져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날은 도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덕과 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 언제 올지 우리가 압니까? 갑자기 옵니다.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심판이 임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심판이다. 그러니 준비해라. 깨어 있어라. 신랑 맞을 준비해라. 예수 맞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직장에 다닌 것도 예수 안에서, 공부를 할 때도 예수 안에서 늘 마음에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고 일하고 직장에 다니고 사업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 되게 소금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36절에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앞에 서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면류관 받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정말 믿음 안에서 준비하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맞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